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대전에 그 오월드라는 동물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전에 동물원이 없었어요. 청주도 없었고. 그래서 전주동물원으로 소풍 왔어요. 근데 이제는 더 크게 동물원이 생겼는데, 대전 그 동물원에서 늑대 한 마리가 늑구인가요? 늑구가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못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가 휴교를 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질문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30년 전에는 두려워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동물이라고, 또 어두운 방, 그리고 낯선 사람, 싸우는 소리,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아이들에게 똑같이 질문을 했더니 전쟁, 환경오염, 암, 또 아동 폭행,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대상은 다르지만 두려움에 인간에게는 실존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반대는 뭘까요? 두려움의 반대말을 쓰라고 그러면 용기? 저도 그렇게 옛날에 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용기가 아니더라고요.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더라고요. 왜 용기가 아니냐 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능력의 어떤 한계를 초월하여 일어날 때 사람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감당할 만한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근데 힘 있는 사람은 더 큰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힘이 좀 없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두려워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용기의 근원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의 어떤 신념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나의 어떤 능력의 한계를 초월할 때 나타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용기를 내고 신념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두려움 앞에서 꺾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반대는 뭘까? 저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신념은 꺾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큽니다. 여러분, 저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좀 두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인간이기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왜? 인간의 실존에는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웬만한 사람보다는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럴까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많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없는 용기는, 겁날 것이 없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제가 당당할 수 있고 좀 당돌하기까지도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백이시니까. 그러니까 내 힘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전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암도 별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세상에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날까 봐, 내가 믿음의 길을 버릴까 봐 사실은 그것이 가장 두렵고,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시키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하는 조심스러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외에 세상에 나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도전하는데 저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건 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겁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신념적으로만, 의지적으로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냐? 이것은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믿기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러나 기대가 있고 확신이 있으면 일을 진행하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믿음 없는 사람보다 굉장히 축복인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들이 믿음을 몰라서 그래요.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근데 경험하고 나면
못 벗어납니다. 좋은 것에는. 그렇죠? 좋은 것에서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의 부모입니다.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사람인데요, 아까 우리 이 목장이 찬양을 할 때 부모님이, 어머니가 권사님, 아버지가 장로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머니의 권사님과 아버지 장로님 같은 그런 믿음을 아직 올라가질 못했어요. 잘 몰라요. 아직 그들이 왜 저렇게 권사님 장로님으로 저런 삶을 살까?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뭔가가 좋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사시겠지, 그렇죠? 뭔가. 자,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세의 부모가 바로 모세, 이런 부모가 있었기에 모세가 나왔다. 다시 말하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두려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아들을 낳아서 양육했기 때문에 역사의 사명을 훌륭하게 성취한 모세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살았던 시대, 그때는 애굽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통치할 때입니다. 사실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갈 때에는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사실 국무총리 가족이니까 얼마나 예우를 받으며 살았겠어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하니까 이제 왜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특별 대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불만을 하게 되어지고, 또 요셉의 가문이 아이를 낳고 건강하게 막 민족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그 애굽의 본토 사람들이 아무래도 화가 나고 시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을 애굽의 위협으로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도록 명령하는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만약에 아들을 낳아서 몰래 키우게 되면 그 부모뿐만 아니라 그 친척까지 싹 죽이는 그런 아주 엄청난 법을 선포를 하게 되죠. 이때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의 부모님인 아므람과 요게벳, 그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0절 봅시다.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아들을 낳으면 바로 죽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안 죽이면 부모가 죽습니다. 그 형제들도 다 죽습니다. 일가 친척까지도 다 위험해집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석 달까지 숨겨서 키웠는데, 모세가 낳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쁘게 태어났으니까? 건강하게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와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은 외모를 많이 본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확신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나라의 법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다. 아이가요, 태어나서 3개월이 지나기 시작하면 아이들에게 스스로가 행동하는 자율 행동이 시작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소리도 점점 커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은 숨겨서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3개월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요. 아이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움직이기도 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한계, 숨겨서 키울 수 있는 최선이 3개월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기대가 없다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대가 있다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기대가 없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신용만 낼 수도 있고 아예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신이 있거나 기대가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하는 거죠. 이제 모세의 부모는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3개월 동안 숨겨 키웠어요. 이제는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일 수는 없으니 갈대 상자를 엮어서 나일강에 띄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그 갈대 상자에 띄운 아기가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따라갑니다. 그때 마침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옵니다. 그러다 이 아이가 우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기독교 역사 가보면요, 애굽의 문화가 어느 정도로 많이 발달되어 있냐면 목욕탕을 가보면 목욕탕이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따뜻한 물도 나오고요. 옛날에 목욕탕 가면 왜 천정에서 물방울 떨어질 때 엄청 차갑잖아요, 그죠? 갑자기 놀래잖아요, 물방울 딱 떨어지면. 그 애굽의 목욕 시설은요,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게 해놨어요. 옆으로 흘러가도록, 차가운 물방울도 흘러갈 정도로 냉방이, 그러니까 온수가 나오게 만들어 놓고, 이 나일강에 가서 공주가 굳이 목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목욕 시설이 있는데 뭐하러 거기에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주는 목욕 시설이 그렇게 좋지만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 거, 우연일까요? 그래요, 우연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이가 갈대 상자에 떠내려오고 있는데 울고 있어요. 여러분, 우는 애가 이쁩니까? 웃는 애가 이쁩니까? 웃는 애가 이쁜 거예요. 근데 우는 애가 이쁜 거예요, 이 공주의 마음에는. 그리고 그 아이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그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갑자기 모성애가 발동이 돼가지고 그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3개월밖에 안 된 아이니까 뭘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모유를 먹여야 되는데 이 공주는 당연히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모유가 안 나오니까. 모유를 먹일 사람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침 또 따라가던 미리암이, 공주님, 제가 아이를 키울 만한 부모를 알고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래서 소개를 받습니다. 소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의 친부모 엄마예요. 이게 다 우연일까요? 우연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될까요? 우연이라고 설명하기는 너무 필연입니다. 계획된 거지요. 실수가 반복되면 그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성공이 반복되는 것도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계속 실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본인의 실력이에요. 반복된다면. 어쩌다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가 반복된다는 것은 실력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자,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했고 미리암은 그것을 따라가면서 또 추적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아이를 키우게 합니다. 자, 심지어는 이 아이를 키우는데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나라에서 월급 받고 키우는 거예요. 나라에서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월급 받아가면서 키운 거예요. 이런 신기한,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에서 나온 결과인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7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이 부족하니 하나님 능력을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해 내기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믿음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한 건가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건가요? 자,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간 것 때문에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면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응답을 우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되었다고 말하면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우연이 된 거라고 말할 수 있다. 우연이라고. 그때 기도를 그치면 우연도 없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그치면 우연도 없다. 당신이 말하는, 다시 말하면 기도는 우연히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부모에게 믿음의 보상이 있었듯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성경 통독을 한 다음에 교회에서
기념품을 하나씩 만들어서 드렸어요. 금년에는 그런 계획을 안 했어요. 근데 속마음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좀 해야 될까, 누가 했을까 궁금했거든요. 지금 여러 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교회에서는 계획이 없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제가 좀 성경 통독을 한 분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좀 하고 싶다고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공짜가 없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래요.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해온 소위 모태신앙이라는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열심을 내지 않거나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왜 그럴까요?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믿음의 보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무엇인지를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한 방에 옵니다. 한 방에 와요. 한 방에, 진짜 한 방에 온다니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사람 만나면 가난한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탁 나타나더니 부모님에게 유산을 받았대. 아파트도 샀대. 아파트도 샀대. 부자가 됐더라고. 갑자기 한 방에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실 때에도 작게 여러 번 나누어 주실 수도 있지만요, 한 방에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상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로 부려먹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은 만큼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경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가세요. 믿음의 보상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양육받은 모세는 민족을 구원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모세의 부모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을 구원한 모세처럼 구국의 영웅이 여러분들이 기른 자녀 가운데, 또한 아이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의 역할은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모세가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은 4년밖에 안 돼요. 아이를 모유를 먹이면서 기른 것은 오래 기를 수 없잖아요. 4년 정도 모유를 먹여서 모세를 엄마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유를 끊을 때가 되면 당연히 공주가 데려가죠. 4년밖에 못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그가 40년 동안 애굽 교육을 받습니다. 애굽식 교육을 받아요. 거기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왕자로서의 훈련을 받고 학문이나 무술이나 모든 것을 이제 왕자로서의 모든 교육을 받습니다. 엄청난 혜택을 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의 머릿속에는요, 40년 동안 유대인이 아닌 애굽의 교육을 받은 것보다 어머니의 모유를 먹으면서 자란 4년이 더 강력하게 그의 마음속에 생각 속을 지배했다는 사실입니다. 4년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결국 그는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심이 생겼고 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교육인데요. 교육자 앨런 블롬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학자인데요. 앨런 블롬은 기억된 것은 반드시 재생된다 이 말을 했습니다. 기억된 것은 반드시 재생된다. 그리고 구세군 창설자 부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마귀가 불신과 의심을 가르치기 전에 믿음을 가르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식에 대한 양육을 마귀가 불신과 의심을 가르치기 전에 믿음이라는 걸 먼저 가르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학문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릴 때부터 제대로 양육을 못해서 그래요. 진화론 가르치고 학교에서 가르쳤던 것들이 또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부딪히는 것들이 아직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유아 때나 이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만 잘 배우면 평생 잘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게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아교육, 유치원 교육 이런 교육들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앙교육도 많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은 두려워했고 2명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서 33절까지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좀 기니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명은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12명 중에서 10명은 두려워했고 2명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기대,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에 대한 확신, 이 차이예요.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암이 두려워요? 빚이 두려워요? 돈이 두려워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사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될 거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오늘도 그 말씀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라, 주님은 내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기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관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절망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니까 낙담하고 절망하고 비관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사람과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용기, 바로 이 두려움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두려움이 없이 시작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부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두려움이 있어요.
시험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틀리면 어떡하지?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나 잘 모르는데? 이미 그 마음속엔 두려움 때문에 패배의식이 있어서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근데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압니까?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잘 볼 수 있어요. 잘 파악할 수 있어요. 운동 시합에서 경기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과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 배드민턴 세계 1위 계속 대단하잖아요. 당당함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도. 안세영이, 그렇죠? 왜?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안세영이야? 두려움 갖고 시작하면 이미 진 거예요. 반은.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인간 자체의 실존 자체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은 두렵지 않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매일매일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소리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다 있는 거야. 아직 세상 끝이 아니야. 네가 죽을 때도 아니야. 종말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종말은 두 가지잖아요. 내가 죽든지 세상이 끝나든지. 그것이 나한테 종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으면 나의 종말이니까 끝이죠. 세상이 끝나면 난 안 죽었어. 세상이 끝났기 때문에 종말이겠죠. 어쨌든 종말인데 아직 끝이 아니래요. 네가 죽을 때가 아니래요. 그런데 뭐 죽음이 두렵습니까? 내가 죽을 때가 아닌데, 세상 종말도 아닌데. 이런 마음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암 안 죽어요. 괜찮아요.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죽겠죠. 죽을 때가 아니면 안 죽겠죠. 뭔 걱정을 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하고 수준이 같겠습니까? 신앙생활 안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 같은 믿음이 없어요. 저 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과 나하고 수준이 같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고 믿음이고 택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내가 가졌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내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620장 찬양인데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온을 향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더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